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가나안 땅 이제 근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좀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 둘러보고 오게 되는데요. 40일 동안 그 땅을 미리 둘러보고 오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네 글자로 하면 못 쓰겄다, 안 되겄다 였어요. 결론이 그랬다. 가나안 땅에 이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땅을 미리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봤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 괜찮은 땅인지 꼼꼼하게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 좋아요. 좋다고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 쭉 돌아보고 뭐가 좀 별로고 뭐가 안 좋은지 하나하나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어요. 당연히 또 그래 봐야 되지 않겠냐고. 꼼꼼히 따질 건 따져봐야죠. 그게 그렇게 꼭 잘못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한다고요. 꼼꼼하게 따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좋은 점도 많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인간 같이 살기 전에 꼼꼼하게 더 잘 따져봤으면 어떠셨겠어요? 그쵸? 저희 아내 눈빛이 제 무덤 파는 소리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말하겠는데 여튼간에 꼼꼼하게 따진다고 나쁠 건 없다는 걸 좋은 것도 있단 말이죠. 여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꼼꼼하게 따져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꼼꼼하게 미리 그 땅을 살펴봤다 했어요. 그랬더니요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그 땅에 안 좋은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긴다고요.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한 명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주실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렇게 꼼꼼히 따져본다고 했더니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면서도 미리 앞서 걱정이 생기고 불안함이 밀려오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끙끙거리게 됐단 말이에요. 미리 꼼꼼하게 따져봤다. 하나님께서 기껏 다 준비해놓고 계획 다 짜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명령해 주신 건데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꼼하게 따져보놓고는 어째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요 하나님? 그랬다고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때로는 좋기도 한데 오히려 그 꼼꼼함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되려 걱정과 불안함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그 꼼꼼함에서 시작된 걱정과 불안함은요 나중 가서는 더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게 진짜 더 큰 문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돌아와서는요 이제 둘러보고 돌아온 12명의 사람 보내가지고 둘러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죄다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안 좋은 소리만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보실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해요?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니 이 딴 데 데려오려고 우리 끌고 왔냐? 가나안 땅이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우리 차라리 그냥 애국 땅에서 그냥 계속 노예살이 쭉 하고 차라리 지난 2년 동안 광야 땅에서 확 그냥 죽는 게 나았겠다. 이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보는데 문득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개의 말씀 중에서요, 이 원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딜까요? 빠르시니까 아시겠죠? 답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주신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 기준으로요, 민수기 말씀에서만 원망이라는 말이요 11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나온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원망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민수기에서 11번이나 나와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눈빛들이 참말로 11번이 맞냐고 의심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의심되시는 분들은 또 말씀드려요. 오늘부터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찾다 보면 천국 가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믿으세요. 11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민수기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얄짤 없었어요. 그래요? 그 땅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그래서 내가 원망스럽다고? 그럼 말하라. 그럼 평생 광야 땅에서 살으라. 평생은 아니고 광야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7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33절에 40년을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요 가나안 땅 근처에 와서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8년을 더 광야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이제 앞에 2년, 또 원망하고 난 다음에 38년 해서 말씀에 나온 대로 총 40년 된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을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해가지고 무려 38년이나 더 추가가 됐다고. 그렇게 40년 채워서 힘들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로 38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해댔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민수기 말씀이. 그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갖 원망을 쏟아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그 많고 많은 원망들 중에서도요, 정말 보니까 기가 찬 원망, 한편으로는 또 참 우리를 뜨끔하게 만드는 원망,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원망의 소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먼저 민수기 21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했어요? 상하니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된통 혼나고 벌 받아서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 끝자락에 오게 된 거예요. 40년 거의 다 채웠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을 지나가야 됐어요. 에돔 나라 땅을 지나가야 됐다고. 근데 참고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잖아요. 동생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넘겨줬던 인간. 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눈빛들이신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라도 아시면 되니까. 여튼간에 그 에서의 후손들로 세워진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여튼간에 이 에돔 왕이요, 자기네 나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는데 한 발자국도 얼씬도 못하게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뭐 했어요? 원망했다고. 그러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고. 그러니까 에돔 나라 땅을 피해가지고 또 뺑 돌아서 가게 생긴 것 때문에 그랬다고 또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승질을 있는 대로 팍 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그 원망의 소리 끝에 감히 이런 원망까지 했다는 거예요.
5절 마저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뭐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원망했다. 끝에쯤에 가서 이랬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어떤 음식을 말하는 걸까요? 근데 거기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괜찮아요.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뭐를 먹고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뭐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또 함께 보시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뭐를 먹어요?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40년 지내면서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뭐랑 뭐?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 새 말하는 거예요. 새, 메추라기 새, 메추라기 고기랑 만나라고 하는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에돔 땅을 피해서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승길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원망한다고 하는 소리가 뭐 갖고 원망했다고요? 자기들이 먹는 하찮은 음식 가지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말씀 보셨죠? 그 하찮은 음식이 뭐였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기껏 생각해줘가지고 40년 동안 먹을 걱정 없이 챙겨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히 하찮은 음식 취급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가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40년까지 얘기할 것도 없이 한 4일만 연속으로 먹어봐요. 집에서 애들도 들고 일어날 거예요. 시위할 거라고. 요새 참 그래요. 참 말하기가 무섭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무슨 아동학대니 뭐니 했어가지고 애들한테 뭐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걷다가 그런 애들 되고 그런 애들한테 4일 연속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꼬박 같은 것만 먹여보세요. 단번에 그것도 아동학대 소리 나올 것 같다고요. 딱지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뭐 다르게 뭐라고 할 거 없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준비됐걸랑요. 오늘이라도 응답 주시라고. 오늘이라도 제물로 바치려니까 아주 그냥 저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래서 그렇지 진짜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메뉴 한 음식 가지고 4일 연속으로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물려서 못 먹겠다고, 심해서 못 먹겠다고 하는 소리 나오지 않겠냐. 4일만 같은 거 먹어도. 그런데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나요? 40년 동안이나 그저께도 만나와 메추라기, 어저께도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 내일도 여러분의 예상과 기대와 다를 것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게 40년이었단 말이에요. 일단 거기서 만나게 내 앞에서 만나에 만땅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나 하나도 안 만나. 그런 마음 드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만나 메추라기 두 개 메뉴로 통일하신 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싶은 생각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건 몰라도 하찮은 음식 먹기 싫어 죽겠다고 원망한 건 그래서 솔직히 좀 이해가 간다고요.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이해는 가지만서도 그럼에도 제가 감히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인정했다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음식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절대로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5절 다시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고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뭘요?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인간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 가서 만나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 올 수 있겠어요? 이 인간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메추라기 새를 잡아서 매일같이 그렇게 고기 파티를 할 수가 있었겠냐? 그리고 또 막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 광야 땅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몰라라 하셔도 사실 할 말이 없다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에서 막 원망을 몇 번 했다고요? 11번 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 바다를 쫙하니 갈라주셨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원망하던 그 사람들한테 멋이 이쁘다고 뭘 챙겨줘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몰라라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바보시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딨냐,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딨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땅에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백성을 끔찍이로 사랑하셔가지고 툭하면 원망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든 선의와 사랑을 다 물거품 만들어버린 그 백성을 그래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먹을 음식을 챙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음식을 감히 하찮은 음식이라고, 먹기 싫다고, 짐이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참 백만각하다고, 참 싸가지도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 있겠냐고. 과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죠? 아니, 저부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진짜 너무도 제 모습 같아가지고. 물론 한 40년 먹으면 매일같이 먹는 거니까 하나 귀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그 메추라기 늘 받은 거였으니까, 늘 있던 거니까 더 이상 특별하지 않는 걸로, 너무나 당연한 거고, 딱히 그래서 따로 떼내서 감사할 거리를 여기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냐고요. 아니, 저부터 그랬어요. 이 앞에 서는 거 이거요, 처음에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리고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꿈꾸던 자리였거든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있어다니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고작 맨날 여기 서봤다고 처음 그때 흘렸던 눈물이 이제 씨가 말라버렸더라고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처음 떨린 만큼은 아니에요, 솔직히. 여전히 감사하긴 하지만 스물스물 감히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감히 새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그거 당연하게 생각돼가지고 하나님께 되려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지 않냐. 물론 이해한다고,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감사하기는 한데 이제 그건 좀 됐고요. 하나님, 어떤 날은 만나떡 말고 백석일떡도, 꿀떡도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어떤 날은 메추라기 고기 말고 양념 반 프라이드 반으로 주실 수는 없냐고. 아니,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되냐고. 아니, 옆집은 매일같이 바베큐 파티 하던데 우리 집은 왜 아직도 메추라기 고기만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죠. 이해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철딱서니가 있어 보여요? 철딱서니가 없어 보여요? 어떠세요? 보통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있다고 해주시는데 보통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솔직히 여러분 보실 때 그래도 좀 철딱선이 없고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아요? 아닌 게 아닌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스스로 보더라도
아직 참 이 나이 먹고도 참 안 들었다, 참 철딱선이 없다 싶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막 그렇게 먼저 전화를 자주 막 잘 드리고 그러지를 않아요. 내가 참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죠. 못난 아들인데요. 그래도 제가 정말 가끔 강물에 콩나듯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면요, 제가 먼저 그렇게 어쩌다 전화를 할 때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대사가 있어요. 항상 이 대사가 먼저, 아들 무슨 일 있어? 왜? 뭔 일 있어? 이 대사부터 먼저 튀어나와요. 왜겠어요? 아들놈이 하도 전화를 안 하니까 어쩌다 전화하면 무슨 일 생겨서 전화한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부터 하시는 거죠. 생전 전화 안 하던 놈이 전화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늘 자식 걱정하는 거죠. 뭔 일 난 건 아닐까? 내 새끼들한테 뭐가 필요하나? 부모가 돼가지고 뭘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같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하나님 무섭게 혼내시긴 하셨어요. 하도 그렇게 원망했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섭게 벌 주고 혼내셨죠. 38년 더 추가하셨으니까 광야 생활. 그런데요, 그럼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내 새끼들한테 만나 메추라기 안 주면 광야 땅에서 다 굶어 죽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워두진 않으셨다. 딱 부모 마음이신 거죠. 전화 한 통 없이 원망만 해대고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데도 자식 걱정에 무슨 일 있냐고 마음 쓰는 부모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부모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다고 하면 때로는 감히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가 나와도 그렇다고 하나님과 원수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이랑 원수 맺고 살아야지, 절대 이 생각은 안 하게 된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요. 우리 지금 광야에 있어요. 우리 지금 광야에 있다고요. 이 땅은요, 언제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광야예요. 천국 문턱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광야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광야 땅에서 어디 하나 먹을 거 구하기 쉽잖아요. 이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디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겠냐고, 어디 가서 먹을 거 마실 거를 구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덕분에 그래도 숨 붙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광야 땅에서. 그렇게 내 일상에, 우리 가정에 여태껏 정말 알게 모르게 늘 꾸준히 그렇게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더 이상 절대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은혜 덕분에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광야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되게 별거 아닌 것 같던 인생도 되게 별거인 인생이 되게 해주셨구나. 좀 감사하는 그런 믿음 좀 갖게 해주시라고. 그 사실에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이 광야 땅을 끝까지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